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지나셔서 아마 정신들이 없을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도 많이 떨어지셨고,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2023년 2월 달에 터키하고 시리아 지역에 큰 지진이 났어요. 저희도 그때 교회에서 긴급 구호 헌금을 모아서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통하여 지역에 많이 전해졌는데, 우리가 보는 트리키의 지진이 일어났던 여러 도시 중에 하나가 안타키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 당시에 건물들이 폐허가 되고 막 그랬어요. 아마 옛날에 한 2년 전에 보셔서 아마 생각나실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복구가 된 것 같아요. 지금 원래 모습은 이렇습니다. 안타키아라는 도시입니다. 이 안타키아라는 도시가 옛날 이름이 뭐냐 하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많이 들어보셨죠? 안디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이 안타키아, 튀르키예 지역의 가장 동쪽에 있는 도시. 이 도시에 일어난 일들이 오늘 성경 사도행전 본문에서 일어난 일들인데요. 지금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플러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점점 더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초대교회 확장기에 있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는데, 스데반이 순교하신 일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빌립 집사님은 에디오피아의 네시에게도 전하고, 또 사마리아 지역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또 지난주까지 봤던 것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지방에 가서 고넬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어요. 지도로 보면, 지도 잠깐 띄워주시면 오른쪽 아래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서 쭉 살짝 올라오면 가이사랴라고 빨간 점이 있어요. 가이사랴, 여기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났던 곳이에요. 우리 가을에 성지순례 가는데 여기까지 가요.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요 성지까지, 여기 한국까지 이제 갈 텐데 10월 달에 성지순례 가시는 분들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좀 위에 가면 해안 지역을 버니게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위에 쭉 올라가면 안디옥이라고 있죠. 그리고 왼쪽에 섬에 보면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이 있는데, 버니게와 안디옥과 구브로까지 성도들이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올라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어떻게 하고 있냐? 유대인들에게만 아직 전하고 있어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위에 사마리아를 지나서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버니게, 안디옥까지 계속 땅끝을 향하여 점점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퍼져가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구브로에서 온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해요. 지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우리가 지역을 잘 몰라서 헷갈릴 수 있어서 띄웁니다. 구브로는 바로 오른쪽 보면 안디옥에 있죠. 그 왼쪽에 가면 섬이 바로 구브로 섬이에요.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에 있어서는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의 수도 로마, 이탈리아 있죠. 또 하나는 이집트의 가장 북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도시가 이 동쪽 끝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인데, 당시에는 50만 명 정도 살았던 아주 거대 도시고, 문화가 발달됐고 상업이 발달돼 있어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브로 섬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안디옥으로 오고, 또 구레네 사람까지 왔대. 구레네는 지도 아래 왼쪽에 보면 저 이집트의 제일 끝에 보면 구레네라고 빨간색 돼 있죠. 거기서부터
흘러 안디옥까지 온 사람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동안 유대인들, 사도들의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 또 구브로에서 온 사람들은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 즉 헬라는 그리스니까 그리스 말을 쓰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고넬료처럼,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시작되었지만 이후에 초대교회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안디옥이에요. 안디옥이 모든 선교의 중심지예요. 사도 바울도 바나바도 선교 나갈 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나갔어요. 그만큼 선교의 거점이고 선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적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록하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읽을 부분들이 요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20절의 그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라는 초대 아주 중요한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20절 초반에 보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개척했다라고 해요.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구브로 지역, 구레네 지역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누가가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제 추측은 알았을 것 같아요.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한 바나바와 또 바울과도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초창기에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 잘 알았을 거야. 그래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것까지 다 알아요. 구브로라는 곳, 구레라는 먼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는 건 누가는 굉장히 잘 알았을 거예요. 같아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쓸 때 모든 것을 깊이 살피고 연구하고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그 정황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적으려고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아마 누가는 이 사람들이 누군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말해주는 단순한 지식도 알아야 되지만, 성경이 왜 이걸 말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눈치 빠른 우리는 그것도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누가는 왜 하필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들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을까? 이게 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초기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의 모습을 가졌는가를 이 한 구절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왜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는가? 분명히 누가는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은 왜 이름을 기록하려고 할까라고 생각해요. 먼저 생각할 때 우리 학교도 다녀보시고 직장 생활도 해보시고 사업도 해보시고 교회 생활도 하다 보면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 특별히 교회에서 뭘 할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름 빼먹는 거예요. 이름 잘못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 전에 임지식 했지만, 임지식 할 때 순서지를 만들고 진행할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순서 맡으신 분의 이름이 잘못되거나 그분이 하든 뭔가 잘못되면 안 돼요. 가장 잘못되면 안 되는 게 이름이에요. 그만큼 이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왜 자신의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할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걸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이 구레네 구브로에서 오신 분들이 누가에게 내 이름 살짝 넣어줘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전혀 넣지 않았어요. 누가는 분명히 이들이 누군지 분명히 알아요. 저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근데 넣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왜 이름을 넣기를 원하는가? 그리고 왜 이분들은 이름을 굳이 넣지 않았을까? 아마 누가가 또 이 새로 개척하신 이 분들이 만났을 수도 있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데, 자기 이름을 굳이 넣지 않도록 했던 것 같다라는 저는 강하게 추측하는데, 이름을 사람들이 남기는 이유를 먼저 생각해야 돼. 이름을 사람들이 왜 남기려고 할까? 여러분, 왜 이름이 남겨지길 원해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비록 죽어도, 내가 비록 이곳을 떠나도 내 이름만은 남았으면 좋겠다. 내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기록하기 원해요. 또 하나는 내 이름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내 이름이 내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내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막 많이 쓰잖아요. 어디 가면 뭐 팜플렛이나 어느 회사 가보면 이 사람이 설립자가 어떤 사람이냐, 그것을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리고 싶어하는 내 이름이 알려지고 싶어요. 또 하나는 다음 세대, 다음 누군가가 내가 이것을 세웠다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우리가 내 이름이 그렇게 기억되길 원하고, 내가 그렇게 인정받길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고 내가 이것을 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원하는 게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와 이 안디옥 교회 개척자들은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누가가 기록한 이름들은 대부분 사도들, 이미 알려져 있는 사람들, 아마 이미 알려져 있지 않은 누군가들이 이것을 기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면 그들은 자기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름을 기억하고자 하는,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사람들과 마음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왜? 영원히 나는 사라지지만 내 이름이 영원히 기억되기를 바라면 내 이름을 거기다 탁 박아놔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살 건데 굳이 내 이름을 뭐하러 남겨요? 내가 영원히 살아있는데. 내가 떠나야 내 이름을 남기지, 내가 떠나지 않는데 뭐로 남겨요? 또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다는 거. 내가 이 초대교회에 가장 뛰어난, 예루살렘도 아닌데, 예루살렘은 워낙 전통 있는 곳이니까 그런다 할지라도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이것을 통하여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뛰어난 인물들이 나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다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들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인정받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인정은 다 받아야 돼. 우린 다 인정 욕구가 있고 인정받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우리의 인정의 최고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 사람의 인정이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의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대표적으로 베드로나 요한, 나머지 분들은 잘 모르니까 몰라도 또 사도 바울 같은 분을 보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데 관심이 거의 없어요. 자기가 한 일에 사람들이 높여주는 거에 관심이 거의 없어요.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자기의 이름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는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이 구레네에서 오신 베네가 멀리서 온 사람들이 와서 세운 누구누구다라고 기억되는 것보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당신의 삶에도 이 분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준다는 것을, 그런 영향력이 끼치길 원하는 것이 자기 이름이 전해지는 게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게 초대교회, 바로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 중에, 신앙인 중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내가 죽었다라는 얘기는 이제 내 이름이 알려질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얼마나 낭비하는지 몰라요. 내 이름 하나 알리겠다고, 내 이름 하나 기억나겠다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사람들한테 알리겠다고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얼마나 낭비적인 일들인지
우리 자신은 잘 모르지만 사람들이 다 알죠. 여러분 어릴 때 학교에 다녔다든지 군대에 갔다든지 회사에 있을 때는 어떤 일을 할 때 그 앞에서 막 마이크 잡고 하시는 분들 보다 보면 아이고 저렇게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들 많이 드시잖아요. 저 쓸데없는 짓을 왜 하고 있나 하는 생각들 아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내가 회중에 앉아 있을 때는 그분 저 위에서 하는 일들이 다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데 꼭 그 자리에 가면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 이름을 남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나에게 영생을 주셨고 하나님이 날 칭찬하고 하나님,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내 이름을 알려야겠다, 내가 죽더라도 내 이름을 알려야겠다, 내가 한 일을 사람들이 알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그때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마음 끓고 그것 때문에 마음 속상하고 그것 때문에 했던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다 헛되다는 건데, 다 헛것인데 헛것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살던 우리가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은 알리기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그러면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 때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해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내 이름을 알려고 했던 사람들의 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요. 이 당시에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유대 최고 지도자들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의 알지 못해. 이름이 성경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그들의 한 일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이 이름 없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는 초대교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주님 안에 있어.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어떻게 남길까,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갈까, 내 영향력이 얼마나 클까, 내 힘이 얼마나 셀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냐 못 알아주냐로 속상하고 기분 좋고 하는 이런 일을 했는데, 하나님 믿고 났더니, 예수님을 정말로 알고 났더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게 가장 좋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난 놀라운 은혜예요. 초대교회에서 외적인 모습이 성장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어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운 거예요. 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진정으로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어요. 그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까지 다 흘러왔어요. 22절에 보면 이래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안디옥이라는 지역,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 훨씬 많은 지역에 헬라인들 중심으로, 이방인들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은 원래 교회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는 건데 이방인들이 모였으니까 그것이 어떠한 건지 사람을 파견해서, 사마리아에 지난번에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했는 것처럼 사람을 파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어요. 왜 하필 바나바를 파견했을까요? 예루살렘에는 지금 사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도 있고요, 요한도 있고요, 안드레도 있고, 많은 사도들이 그 안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면 그곳에 예수님이 진짜 직접 제자들 베드로나 요한이 사마리아 때처럼 가면 됐을 텐데 바나바를 굳이 보냈어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성경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요? 그 다음에 요한은 친절하게 우리가 조금만 궁금해도 답을 다 줘요.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 뭐냐? 2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왜 바나바를 보냈는지 이걸 보면 모르겠죠? 근데 알 수 있어요. 왜 바나바를 보냈냐? 바나바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바나바가 가서 이런 일을 할 줄을 기대한 거예요. 무슨 일을 했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을 바나바가 와서 기뻐하는 거예요. 우와, 이 먼 곳에, 이 조상이 유대인도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세웠네. 우와, 너무 멋지다. 바나바가 가서 그거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했냐? 사람들을 굳건하게, 마음을 굳게 잡았다. 굳건한 마음을 갖도록 했다. 그 얘기 막 격려했다는 얘기예요.
야,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정말 복됩니다. 여러분 이제 포기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어도 굳건하게 믿으십시오. 이 얘기를 바나바가 하는 거야. 바나바가 이런 말 잘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게 뭐냐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참으로 복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바로 이 당시 안디옥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꾼이에요. 그래서 보낸 거예요. 이 바나바를 보면서 우리 또한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님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무언가 일을 하실 때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딱 바나바와 같은 사람, 이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인데 우리도 잘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함께하기 좋은 사람 누구냐?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이 일할 때 같이 일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격려할 수 아는 사람이에요. 일할 때 잘했다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 잘할 수 있다고 인도해 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건강한 사람. 신앙과 삶이 건강하다는 것은 예수님과 가깝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삶과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은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가 그렇게 일을 할 줄 어떻게 알았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유를 또 누가가 적습니다. 2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착하다. 그 뜻은 뭐냐면 사람들로부터 높이 평가된다.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을 때 착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세상에서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직장에 가서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에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받으려면 뒤에 있는 것처럼 성령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직장 가서 칭찬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 교회 안 빠지고 잘 나가는 사람이야. 저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에서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이야. 이거 갖고 직장 가서 칭찬 못 받아요. 그거 직장에서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 삶은. 직장에서 칭찬받으려면 그 일을 잘해야 돼요. 회사에 갈 때 저 사람 뛰어난 사람이야. 저 사람한테 일 맡기면 일이 다 잘 돼. 저 사람이 일을 맡으면 그 부서가 다 잘 되고 그 부서가 단합도 되고 일도 잘해. 그래야 칭찬받는 거예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칭찬을 받지만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저런 사람이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이상한 줄 알았어. 뭐 회식 때도 분위기 깨고 뭐 자기 고집하고 막 같이 일해야 되는데 난 예배드려야 가야 돼 하고 맨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 다르네. 책임감이 있네. 일을 성실하게 잘하네. 자기 분야의 전문가인데 그런 사람이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 인정 못 받는데 교회에서만 인정받아요?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서? 교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서나 밖에서나 착한 인정받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한다는 뜻이에요. 그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도 잘 알아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할 줄 알고 그 말씀과 기도를 삶에 잘 적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뭐라 그래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하는 거예요. 부흥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도 누가가 참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와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니까 많은 무리가 교회에 왔다가 아니라 죽게 더하더라. 예수님을 더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 믿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표면적인 거고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그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가 열심을 더 내는 거예요. 이들을 더 잘 가르쳐주고 더 잘 예수님을 알도록 해야겠다 해서 바나바가 누굴 데려오느냐? 바로 사울을 데려옵니다. 25절과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1년간 이 안디옥 교회를 예수님을 잘 어찌나 예수님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지 이 성도들이 어디 가면 예수님이 입에 달라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말씀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뜻을 따를까? 입만 벌렸다면 예수님 얘기했던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시간들이 약 1년여 동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 믿음을 테스트할 기회가 생깁니다. 29절 30절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제가 너무 빨리 갔네. 27절과 28절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냐, 무슨 예언을 받았냐면 천하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큰 가뭄이 들 것이다. 안디옥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면 그 예언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제 큰 흉년이 오니까 우리가 미리 식량도 비축하고 또 큰 흉년이 들면 물가도 오를 테니까 돈도 좀 비축하고 흉년에 대비하자 하고 잘 대비를 했겠죠, 믿는 사람들은. 근데 정말로 글라우디오가 다스리던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 믿기 잘했다, 하나님 믿었더니 예언을 받았더니 큰 가뭄이 온다는 걸 알아서 내가 미리 이걸 대비할 수 있었다. 그렇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도 대비되고 참 좋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머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점쟁이 믿는 사람도 다 할 수 있어요. 점 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앞에 일이 무엇이 일어날까 미리 알고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대비하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 1년간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 실천해 왔어요. 그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했냐? 천하의 큰 가뭄이 일어날 것을 듣고 그것을 대비했어요. 그리고 진짜로 큰 가뭄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29절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힘대로라는 것은 최선을 다한다는 뜻이고 부조라는 것은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섬겼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이 오잖아요, 거지가 오잖아요. 유대인들의 의무는 뭐냐면, 구약 말씀에 기초해서 유대인들의 의무는 부잣집에서 뒤쪽 출구가, 부잣집은 앞에 큰 대문 있고 뒤에 작은 문이 있나 봐요. 그래서 거지들은 주로 뒷문으로 와요. 그러면 뒷문을 열어서 먹을 것 던져주면 자기 의무 다 했다라고 생각하던 때였어요. 근데 그런 의무도 안 한 사람이 바로 거지 나사로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의무도 안 한 사람. 근데 이 당시에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가뭄에 대비할 준비를 충분히 했잖아요. 근데 그 충분히 쌓은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편안하게 안정되게
먹고 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들이 먹을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자기들이 먹을 양이 이만큼이라면 아끼고 살면 이만큼이면 살겠다 싶으면 이 나머지를 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보냈다라는 거예요. 섬기는 마음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저 내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야지 하고 자기의 의무에 해당되는 부분만 하고 끝낸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통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했는가?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사는 법을 배웠고 그렇게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아름답고 멋진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는 신앙에 들어오면 우리의 그 신앙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 복이 흘러갈 때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귀한 아름다움을 경험한 교회이고 아름다움을 경험한 우리가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우리 이 땅도 여러분도 많이 거제에서 태어나신 분도 있고 거제에 오래 살면서 아마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풍성한 곳이에요. 거제의 인구 변화를 보면 옛날에 1941년에 97,727명이 살았어요. 1954년 보니까 15만 3천 명 정도가 살아요. 1956년에 보니까 다시 인구가 빠졌어요. 왜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변화됐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한국 전쟁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국 전쟁이 있을 때 1950년 12월 24일 날 흥남철수가 있었어요. 국제시장에 영화에 나왔을 때 그 흥남철수 때 1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흥남에서 철수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흥남항을 떠난 배가 지금 보이는 배 메레더스 빅토리호라는 배예요. 14,000명의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부산항에 왔어요. 근데 부산항에 가는데 더 이상 포화 상태라서 갈 곳이 없어서 이 배가 어디까지 왔을까요? 거제까지 왔어요. 장승포항에 들어왔어요. 그때 14,000명 들어온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후에도 이 거제에 많은 분들이 피난을 왔어요. 북한에서, 북쪽에서. 최대 얼마까지 왔냐? 지금 통계를 보면 7만 7천 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거제 땅에 살고 있던 사람이 9만 명 정도 됐는데 7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피난을 오니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많아질 때 한 번에 15만 명이 된 거예요. 몇 년 사이에. 그러고 나서 또 나갔어요. 왜 나갔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 거제 양대 조선소 없기 전에 여기 먹을 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10만 명도 겨우겨우 살았을 거예요. 그 겨우겨우 살고 있는 10만 명, 9만 명 정도 있는 곳에 7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피난을 온 거예요. 당시엔 한국은 전쟁 중에 있어요. 나라에서 피난민 많이 보냈으니까 원조물 많이 최대한 보내긴 했겠죠. 그러나 전쟁 중에 나라가 보낼 게 뭐가 있겠어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이 거제 사는 분들이 피난민들 집도 주고 땅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다 착한 사람만 있지 않으니까 또 박대받는 사람도 있었고 환영받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사랑을 통하여 동포의 사랑을 느끼신 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유명하신 분들도 꽤 많아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문용형, 강한옥 부부 누군지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들. 이 메레더스 빅토리호가 와서 거제에서 잠깐 있다가 이제 또 살기 어리니까 부산에 간 분이에요. 또 임길순, 한순덕 부부 누군지 모르시죠? 대전에 가면 유명한 빵집이 있어요. 성심당. 그 성심당 빵집을 지으신 분이 바로 그 메레더스 빅토리호를 타고 와서 거제에 와서 거제에서 있다가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북쪽으로 가다 대전에 자리 잡은 거예요. 그분 성심당의 홈페이지 가보면 성심당 빵의 시작이 어디냐? 거제도라고 써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신 분 또 있어요. 덕포교회 김우필 장로, 변대선 부부. 이분들 김우필 장로냐 메레더스 빅토리오나 그 다른 배를 타고 오신 분 같아요. 거제 땅에 피나 와서 거제 교회가 없는 지역을 다니다가 우리 덕포에 와서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이런 사랑을 주고 받은 것이 바로 이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과거에 수많은 피난민이 왔을 때 아마 하나님 믿지 않던 분들도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죠.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자기들도 때거리가 부족해서
그 인구가 바로 빠졌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먹을 게 넘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눠줬다는 거.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나눴던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알았으니 이 거제에 살고 있던 우리 할아버지 세대, 우리 많이 거제 고향에 계신 분 많이 계시죠. 우리 재장로님의 가정, 김금순 권사님 가정, 옥미성 권사님 가정, 우리 진대권 집사님 가정, 손미연 장로님 가정, 그 부모님들 세대, 수많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이곳에서 한국 사회에서 그 어려움 당한 이들을 돌봤던 이들.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잖아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죠. 그들보다도 못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믿어서 뭐가 바뀌었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얼마든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베푼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을 아는 사람이 베푸는 사랑은 더 큰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안에서 나의 삶의 의미를 다시 발견해야 돼요. 내 이름을 남기고자,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따라 살다 보면 나중에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이 끝날 때 후회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예수님 믿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잘하시고, 우리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줘도 나를 칭찬하지, 바로 그분을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의 삶의 가치를 예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돼요. 지식만 늘어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귀한 은혜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우리의 삶의 기준, 행동의 기준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삶의 기준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게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아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시작이 사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행동의 기준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최초의 또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정말로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가 무명이어도 상관없고 그가 유명인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